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불평하면서도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쏟아놓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의 불평이 무슨 큰 죄가 되겠어 하면서 조심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작은 불평이 큰 불평이 되고요. 그러다가 그 불평이 어느덧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우 짜증나. 아우 더워. 아우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불평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불평하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컵 안에 물이 지금 가득 담겨 있는데 이 가득 담겨 있는 물 제가 이렇게 툭 치면 그릇이 작으니까 물이 금방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강도로 이거보다 훨씬 큰 그릇에 담겨 있는 물, 아니 호수처럼 바다처럼 큰 것을 똑같은 강도로 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티도 안 납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불평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좁아 터진 탓이구나. 크고 작은 불평은 일상에서 범하기 너무나 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은 에이 도둑질보다 작은 거잖아. 불평 어휴 살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것 아니지. 그렇게 불평하는 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니 우린 너무 쉽게 그냥 불평을 늘어놓고 삽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범죄는 사실 작은 불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첫 번째 절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기다리다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 생각에는, 자기들 생각, 사람 생각에는 이 정도 날이 지났으면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영 내려오지 않으니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온 길도 힘들고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빨리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 사이에 스물스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불평의 불씨가 커지고 퍼져가면서 결국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시작은 비슷했는데 그 불평의 불씨를 얼른 재빨리 꺼서 복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가 나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쳐다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흙탕물 같은 요단강물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그 다음 그 얘기를 듣고 한 반응이 이것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도 아람의 최고의 장군 나아만이 왔는데 나와서 환영하며 극진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상황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전개가 되니까 불평과 분노가 시작됐습니다. 불평의 불씨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나아만의 종들이 그 불을 끄는 소방관이 되어줬습니다.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깟 요단강 가서 몸 몇 번 담그는 것 그거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얼른 하십시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이 이 나아만 장군의 불평의 불씨를 껐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더니 그가 치유함 받는 놀라운 복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불평한다 한들 해결되지 않는다.
불평한다 한들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다, 불평하면 지금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것이니 결국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지난 절반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목이 물린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감사절, 감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불평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자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도 어려움과 근심이 있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어두움은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쉬이 물러가지 않고 자꾸만 길어지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결국 불평이 일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살면서 불편하고 어렵고 불완전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행복이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 세상이 완벽하고 모든 상황이 다 100% 좋다 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을 잘 다스릴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번민이 있고 근심할 일이 생기고 그런 환경들이 생기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막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 지경까지 저를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기도에 하나 응답도 안 하시고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저를 보고는 계신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연속적으로 불평 섞인 질문을 마치 따져 묻듯이, 마치 폭포수 쏟아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퍼붓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풀어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약 5가지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들이댄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날 진짜 영원히 잊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번민과 근심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이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느 때 불평하고 어느 때 불안하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평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고백처럼 번민과 근심이 계속해서 쌓일 때에 우리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힘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저 강대상에서 박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도대체 저 하나님은 내 인생과는 무관한 분이실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하다 못해 결국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과 상황,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느 때에 불안하고 어느 때 불평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야 갸우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존재는 불안을 느끼고 결국 불평을 터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 외면하고 떠나신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혹 살다가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그런 마음 들거든 여러분, 그것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과 의심이 쌓여 하나님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등 돌려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일어날 때에 사탄이 나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나 꼭 깨어서 주의하시고 흔들리시거나 무너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극도의 불안함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3절 상반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의 그 심연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오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짙은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불안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불평 대신 촛불을 켭시다. 불평 대신 촛불을 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말에 힘을 주셔서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신다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말한 대로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더군요. 어둠을 불평하기보다 한 자루에 촛불을 켜는 것이 낫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왜 전기는 나간 거야? 불평하고 있어봐야 하나도 달라질 것 없고, 그냥 불평할 시간에 빨리 서랍 열어서 초 하나 꺼내 그 촛불 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만 하며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작은 촛불 하나 켜두듯이 우리도 나의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그것을 밝힐 나의 작은 촛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탄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3절부터 보면, 3절 하반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두려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속 빠져 살면 나를 보는 원수들, 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면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기뻐할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말들이 그냥 단순한 불평, 넋두리, 푸념, 탄식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가 되었던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즉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불안함과 불평과 탄식과 한숨과 신음소리들, 그것이 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나를 주목해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불안과 근심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호소하며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풀리게 해주세요. 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그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될 일이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거보다 더 앞서 더 본질적인,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에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 되게 하시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열어서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더 어려울 때일수록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나님 내 눈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다윗은 오히려 이 힘겨운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무슨 수학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머리를 막 짜면서 풀고 있는데 쟤는 저쪽에서 딴짓하고 있을 때, 지 문제인데, 지 숙제인데, 지 과제인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참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이 인생의 이 문제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 사랑이 불평을 감사로 바꿉니다. 그 사랑이 불평을 감사로 바꿉니다. 다윗이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시편 13편을 1절부터 한 줄씩 그냥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참 변덕스럽네.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따져 묻듯이 그렇게 불평할 때는 언제고, 금세 또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뭐 이렇게 쉽게 바뀌나, 그런 마음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4절의 두려움에 대한 호소에서 5절의 찬양으로 넘어오기까지, 4절에서 5절로 바뀌기까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호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듯 괴롭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며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그 시간, 그 4절과 5절의 긴 간격, 그 긴 기다림, 그 긴 두려움과 괴로움, 불안함, 이러한 것들이 엄습해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촛불을 켜고 구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것이 놀라운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내 가운데 있었군요.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성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상황도 환경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며 그 기도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불평과 탄식의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신 것이죠.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해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공격 작전을 항상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군대가 안 되겠다, 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가 있는 성읍에 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을 보내어 뺑 둘러싸 에워싸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성읍을 사방으로 둘러싼 그 많은 군사들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주님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다고 불평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그날 아침이었고 똑같은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적군들만 보아서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손을 대어 그 눈을 고쳐주실 때에 그 사람의 눈이 점점 시력이 돌아와 처음에는 나무처럼 보이던 것이 점점점 사람의 또렷한 모습이 보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 때문에 가려졌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력을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감사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불평거리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좋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긴 시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점차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줄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기도의 불을 켜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바로 내 문제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번민과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감사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